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 방종의 티끌은 독종으로 인내의 티끌은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다시 거리두기로 강화됩니다. 몇몇 교회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좀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의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이라고 하는데 왼쪽 하단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이제 비추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클럽이 이렇다라고 찍은 건데 날짜는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밤 10시 27분에 찍은 거예요. 보통 클럽은 주말에 보통 붐비는데 월요일 밤에도 저렇게 그냥 손님들이 가득하게 있고 아무도 마스크 쓰지 않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눈 맞으면 같이 가고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뭐 교회도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그동안 이제 이 방역 패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도입하면서 교회를 그동안 빼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교회는 방역 패스에서 빠졌냐 그거 가지고 불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왜 교회가 방역 패스에 빠졌냐 그런 얘기 혹시 나온 게 있으면 그래 맞아 교회도 포함돼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교회도 결국은 방역 패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적용되는 단계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교회들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백신 다 맞으셨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일터를 위해서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교회는 절대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고요. 정말 가야 될 자리만 가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의해 주셔서 이 코로나가 다시 퍼져나갈 때 또다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영광교회만큼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한 분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철원 땅에 좋은 소문 내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초에 한 유튜버가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유튜버냐면 그 클래식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 3위를 하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다 했는데 구독자 수는 한 60만 되더라고요. 60만 정도만 돼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초창기 때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튜버로 이제 커가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어렵냐라고 물었더니 그 유튜버들한테 야 니네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아니면 우리 어디에 와가지고 그냥 공짜로 찍어주면 안 돼? 공짜로 공연해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니네 젊으니까 니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우리 회사에 와서 아니면 우리 공연장에 와서 한번 그냥 무료로 공연을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부탁을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알아줄 만한 곳들이
너무 당연하게 공짜를 바라니까 좀 힘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의 진행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짜로 누군가가 뭘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본 게 예전 방송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채널은 성장해가지고 60만까지 되고 세계 3위의 클래식 채널이 됐는데, 12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자기가 어느 유튜브 채널에 취직이 됐는데, 영상 편집자로 취직이 됐는데, 출근하기 전날에 원래 협상할 때에는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500만 원을 갑자기 깎더라는 거예요. 전날. 이제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전날 밤에 500만 원 깎겠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난감하잖아요. 갑자기 그래, 전에 있던 직장도 다 그만뒀는데 이제 나간다고 다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500만 원을 깎으니까 이 사람이 난감하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퍼지고 퍼져서 기사가 나고, 결국은 저 채널이 또모라고 하는 채널인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나도 내가 성장하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 돈 조금 주고 싶지, 그럴 수 있는데, 앞에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을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공짜를 바라고 뭔가를 깎으려고 할 때 자기 힘들다, 그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걸 물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는 갑의 위치에 가니까 남을 깎아버리는, 오히려 남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게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에도 뭐가 있습니까?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채널도 자기들이 다른 프로 나가가지고 그런 말 안 했으면 저 정도 망신은 안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그 구독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고 욕하고, 결국은 그 대표들이 결국은 대표직을 내놓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60만 채널을 운영하면 돈이 제법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 이렇게 후원이나 광고나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기를 하나 살 때에도 비싼 거를 반값이나 공짜로 받을 수 있고, 그런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과거의 언행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야호를 외칩니다. 야호를 외치면은 뭐라고 돌아와요? 야호라고 돌아옵니다. 어떤 아이가 너무 선생님한테 혼을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옛날 이야기니까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없지만 선생님을 향해 가지고 야 이 바보야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아리가 결국 뭐가 돌아왔어요? 야 이 바보야 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깨닫기를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또모도 그렇고요. 오늘 이제 애굽의 6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고 애굽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고대로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로 심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방종으로 살아가다가 독종에 걸려 어려움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내를 심을 때 축복을 받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애굽의 6번째 재앙이 맙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모래 폭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엔 티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티끌이 결국은 커다란 모래 바람이 돼가지고 애굽 전역을 덮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황사가 찾아와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호주, 몽골, 아프리카, 애굽, 그런 사막지대가 있는 곳들은 모래폭풍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어떤 사람이 찍은 건데, 차를 타고서 모래폭풍 중심으로 들어가서 좀 빠른 감은 있지만 저런 커다란 모래폭풍이 몰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6번째 재앙은 티끌로 끝나지 않고, 모래가 모래로 끝나지 않고, 그 모래를 다 뒤집어 쓴 사람의 몸에 그 모래가 앉은 대로 독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5번째 재앙에서는 짐승들만 목숨을 잃었다면 이제는 그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까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재앙인 이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날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가 티끌과 같이 되어가지고 날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티끌이 두 움큼에 불과했던 것이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어서 사람도 힘들고 짐승도 힘들고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재는요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게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날리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시냐면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져 갈 때 모세를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요 별거 아닌 일은 아무 사람에게나 맡깁니다. 근데 일이 점점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중요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끼시고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제끼고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제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안목의 장로, 안목의 권사, 안목의 집사 저들은 나의 말에 충성할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모세 같은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재를 날렸습니다. 근데 어디로 날리냐면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목전에서가 중요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바로의 목전에서 바로를 향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란을 던져도 누구한테 던지겠어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가 내 눈앞에 있으면 바로를 향해 그냥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재를 던져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를 향해 재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 있는데 바로를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날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이 재앙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욥기 28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비구름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레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만드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을 걸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돈이 뭉치가 있었어.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쩌다 생긴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야지 하고 그냥 돈 뭉치 주었다고 아무렇게나 쓰면 그게 덜미가 돼서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믿었고 자기들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객이 전도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 차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차를 보면요 열심히 닦아요. 저는 차 잘 안 닦는데 차를 새로 사신 분들은 오늘같이 눈 오면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닦아버리고 비가 와도 가서 닦아버리고 그러거든요.
저는 눈이 오면 아유 좋네, 저 녹으면은 먼지 다 쓸려 내려가겠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차를 처음 사면 그냥 그 차가 그냥 목적이 돼버리니까 연연하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차가 기스날까봐 그냥 막. 차는 사람이 쉽게 이동하도록 위해 있는 거지, 차는 애지중지 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고양이랑 강아지도 있죠. 고양이랑 강아지도 왜 키웁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라고 부릅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되고요, 나는 그냥 종 같은 집사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냥 애지중지 받들고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은 좀 찬밥이 돼요. 사람은 찬밥 대우를 하고 고양이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대접을 해요.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야, 저렇게 돈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씁니다. 고양이는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같이 시골에서는 쥐를 잡기 위해서 있는 거지, 쥐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고양이를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집사라고 대합니다. 나는 집사, 남들은 찬밥,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나를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풀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자고 그래요?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뭘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항상 교회 와가지고 뭘 상담하면 목사님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죠.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왔는데 도움에 대해서 답은 주지 않고 기도합시다 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오는 걸 싫어합니다. 맨날 가봐야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물질로 도와주려고 해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도와주면 당장은 힘이 되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번에 장로하고 상의했지만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물질로 도와주는 건 의미가 있지만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동호회와 교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친목회와 교회가 다른 것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친목회나 동호회에서는 기도하자는 말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기도하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벌어진 소동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사태가 다 수습이 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전에 한번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로 파송하셨을 때 각 마을을 다닐 때 귀신이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우리는 어찌하여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예전에 했던 걸 중요시 여기죠. 근데 교회는 경험이 아닌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로 올라갔던 쟤는 악성 종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받으시자마자 티끌이 되게 하시고 그 티끌이 두 움큼이니까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주먹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티끌 같은 얼마 안 되는 이것이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사막의 모든 티끌, 모든 모래들을 동일하게 바꿔버리시고 그것이 악성 종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죄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어차피 티끌이 되게 할 거면 처음부터 티끌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한 단계를 더 거치신 이유가 뭘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이 겪었던 중노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벽돌 굽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벽돌을 굽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화덕이 필요합니다. 그 화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우받으면서 떵떵거리며 편하게 살았는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가 돼버리고 벽돌을 굽느라 고생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애굽에서 벽돌을 굽느라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이 익어가면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덕에 나중에 불이 꺼졌을 때 재를 치우려고 하다 보면 그 재가 날려가지고 콜록콜록대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재를 뒤집어 써서 온몸이 다 그냥 진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고 그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난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덕 앞에서 고생할 때 그 잿더미가 돼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냥 모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을 모래로 하지 않으시고 화덕의 두 움큼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술집에 가고 뭐에 가고 난리법석을 핍니다. 저희는 아직 어린 예은이도 있지만 교인들이 있어서 저희는 어딜 제대로 가본 적이 없거든요. 위드 코로나건 뭐건 간에 우리는 애들이 있고 혹시라도 저희가 어디 갔다가 문제 생겨가지고 목사 때문에 영광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걸렸대 그런 말 나올까봐 저희는 어디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댁이나 갔다 왔지. 그것도 작년까지는 부모님 댁 가서도 그냥 인사만 드리고 그냥 나왔지 차 한 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그냥 그랬지 작년까지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학원, 여행업, 이벤트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심지어는 병원도 고생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손발을 하시고 마스크를 잘 쓰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확 줄어가지고 병원이 문 닫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뜨거운 그 떼약볕 밑에서 화덕 앞에서 벽돌을 굽느라고 고생하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가는 그 고난의 순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게 했던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대역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 화덕의 재를 취할 때 그냥 시중에 있는 저작거리에 있는 아니면 노동판에 있는 거기에 있는 화덕의 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재를 움켜쥘 때 누가 있었냐면 바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재를 움켜져가지고 청와대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화덕에 재를 움켜졌는데 내 눈앞에 바로가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의 눈앞에 있는 어느 화덕에서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눈앞에 있는 화덕은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애굽도 그렇고요. 우리 마야라든지 잉카라든지 아니면 고대 어떤 그 문명들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섬기느라고 무엇을 제물로 바쳤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동화에도 보면 심청전에 보면 청나라 상인들이 임당소에 누구를 빠뜨려요? 처녀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그 청나라의 상인들 때문에 우리 아가씨들이 소녀들이 팔려가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이방의 신전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자기가 믿는 짐승의 신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걸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지 동물을 섬기라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이 주객에 전도돼가지고 황소를 축복의 상징, 힘의 상징이라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뭐냐면 바로 그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입니다. 7가지 종류로 만들어진 괴물 같은 신이에요. 애굽은 저런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 치시냐면 바로 애굽 사람들이 고생했던 잿더미, 그리고 애굽 땅에 널려 있는 모래덩어리, 그것들을 가지고 뭐가 되게 하시냐면 그 티끌이 떨어지는 곳마다 사람의 몸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독종이 뭐냐면 탄저병이었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탄저병을 어디서 많이 보세요? 고추 같은 데서 많이 보지 않나요? 저는 탄저병을 본 적이 없지만 고추 같은 거에 탄저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경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고추가 죽어갈 때 어떻게 손을 못 써가지고 그냥 고추가 그냥 다 말라 죽어가는 그 농부들의 마음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탄저병을 고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티끌이 떨어질 때 그걸 맞자마자 탄저병같이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약을 쓰지 못하고 어떠한 치료신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욥기 2장에 보니까 욥이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그래가지고 환난들을 줄 때 마지막에 어떤 질병까지 주냐면 재물도 뺏어가고 자녀들도 뺏어갑니다. 마지막엔 욥의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때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었다는 거예요. 바로 종기가 걸렸다는 겁니다. 이 종기도 잿더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때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6번째 재앙인 이 독종의 이 재앙은 그 애굽의 먼 옛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찾아올 이 땅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 굽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화덕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벽돌을 구우려 했던 바벨의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에 보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인사 한번 안 했다는 이유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장대를 세우고 줄을 매답니다.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이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하만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이 없는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겠어요. 그럴 때 그 부끄러운 것 하나하나 다 지적당하면서 책망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궁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고난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은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고침받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 동안 참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영광의 성도들 모두가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상처, 직장의 상처, 사업장의 상처, 관계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다가 끝이 아니라 역전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성 종기를 내리실 때 누구부터 내리게 하셨냐면 요술사들부터 먼저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제단을 세웠던 그 요술사들, 그들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예전에 미라는 영화에 보면 이모텝이라고 하는 한 제사장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애굽의 치료의 신입니다. 너무너무 병을 잘 고쳐가 나중엔 치료의 신이 된 이모텝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치료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걸 남들을 고치고 나중에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들을 고치고 남들을 살린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악성 종기에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불쌍한 신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은 지금의 미국, 중국을 합한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강한 나라입니다. 더 영향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에 어떠한 과학자, 어떠한 의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게 사람의 가장 뛰어난 것보다 지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엉뚱한 거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가고 못 찾아가고 그러면 안 돼요. 레위기도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박수무당이 되거든 돌로 그를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만 돌로 치는 게 아니고요. 그를 찾아가는 것도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점치는 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육신의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사망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일본의 한 어떤 여자 유명 연예인이 있는데 그 유명 연예인이 35살인가의 나이로 호텔에서 뛰어내렸더라고요. 얼굴도 이쁘고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어머니도 엄청난 연예인이고 그랬던 사람이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목숨을 끊지만 육신의 죽음은 거기서 끝이지만 영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하느냐?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이 처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쫓겨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이 있는데 저 천성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이 점술가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누가 용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 따라가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크게 태움에 태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커다란 용광로에 던져놓겠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용광로에 빠져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바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10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내 혀를 깨물어서라도 이 고통을 이겨보고 싶고 혀를 깨물어서 차라리 죽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종기가 심한지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과 미련한 인생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듣고 고칩니다. 그러면 다시는 혼나지 않아요. 근데 어리석은 학생들은 한 번 혼내면은 나한테 혼냈어? 더 반항해요. 그럼 더 혼나는 거죠. 어리석은 학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냐면 욥이 있었습니다. 이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얼마나 시험을 당했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빈털터리가 됐는데 나중에는 자기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욥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는데 그래도 그 종기가 떨어져 나가진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뭐라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아내가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되는데 아내도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가 버려요. 그때 욥은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저도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고 저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도 때로는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요. 에이 뭐 하면서 운전하다가 뭐 사고 날 뻔하면 그냥 막 그 운전자 향해가 욕하면서 막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는데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믿었던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했던 자기 몸도 병들었고 아내마저도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재산, 그때 낳았던 자녀보다 노년의 때 갑절의 자녀들을 축복으로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축복의 날도 있지만 고난의 날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 젊은 연예인처럼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뭐 하나 문제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믿고 나갈 때 2020년도 이 한 해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감으로 우리가 지금은 애굽의 화덕 앞에서 벽돌을 굽느라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갚아주실 역전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22장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전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